민수기,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는 우리가 꼭 이 오경은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과 언약의 책이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하지만 타락하였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약속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시작과 언약의 책이 창세기죠.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구속과 율법입니다.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십니다. 죄로부터, 노예로부터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의 책이죠. 구속의 책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계명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됨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 이 백성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법을 주시죠. 레위기, 거룩과 예배, 제사 제도, 거룩과 예배의 책, 제의식, 정결, 그 다음 절기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들을 기록한 책이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보고야 되는 민수기는 시험과 인내의 책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도 법도 생겼습니다. 땅을 차지하러 가기 전에 훈련을 받죠. 인내해야 된다는 것. 인내하는 자만이, 그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데려갑니다. 시험이 많이 나오죠.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순종하는 것, 겸손하는 것, 낮아지는 것. 마지막 신명기는 기업과 순종의 책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가 있지요. 그리고 율법을 다시 설명하며 재해석하며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쉐마, 들으라, 이렇게 유명하죠. 자, 이제 민수기 이게 36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깁니다. 근데 큰 포인트만 잡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만큼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10장은 다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를 세고 배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 10장은 이 시내산 안에서 준비를 한다. 그 다음 이제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11장, 12장에서 이어집니다. 이때는 이동을 하는데 원망을 하죠. 고기 내달라, 물 주라, 원망합니다. 그 다음 13장에서 19장은 이제 어느 도착했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 우리 많이 들어본 바란 광야입니다. 여기서 정탐을 보내고 보고를 받고, 그렇죠? 고라가 반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13장에서 19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동을 해요. 20장에서 21장까지는 그때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모압 평지로 이동합니다. 이때 아론이 죽고 노뱀 이렇게 들으면 보면 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22장에서 36장까지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끝에 가면은 요동 땅까지 이렇게 공격하고 분배하고 하거든요. 차지하고. 그래서 2차 인구조사를 하고 이때 발람과 발락이 나와가지고 축복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세 가지 지역만 좀 기억하면 쉬운데, 첫 번째는 지금 시내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냐면 바란 광야, 그 정탐꾼 생각하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압 평지. 여기는 진짜 가나안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마지막 정비와 채비를 하고 들어가죠. 이 세 곳의 장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건들은 다 보니까 이동할 때 일어납니다. 힘들 때 사람들이 불평이 많구나, 불만이, 원망이 많아.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겸손해야 한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불평, 불만, 투정, 원망 이런 거 조심해야 한다.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진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장 세어라.
60만 3,550명 세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아이들하고 보면서 60만 3,550명, 이 많은 숫자인데 결국은 2명 빼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죠. 이 세대는 60만 1,730명입니다. 1,820명이 감축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많은 사건들, 사람들이 수많이 죽었거든요. 그래도 그 명목을, 숫자를 유지했죠. 그래서 광야는 어찌 보면 은혜와 같은 장소입니다. 군대죠. 세어라. 군사가 몇 명인지 세어라.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저기 2장입니다. 저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부터 유다 이렇게 쭉 돌아가죠. 그 안에 레위인과 또 아론의 자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제식 훈련입니다. 차렷, 열중시합, 이것만 하루 종일 하고요. 그 다음 앞으로 가, 옆으로 가, 뒤로 가. 그 다음에 모여, 줄 서, 5와 10, 앞과 뒤를 쫙 맞춥니다. 군대죠. 왜? 한눈에 바라보기 쉽게. 그래야 인원도 빨리 파악하죠. 어디를 배치를 해야 자기 구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장에는 배치하고 배열하고 행군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순서를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것을 낱낱이 기록한 게 바로 민수기 책입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성막,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에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저대로 가라. 저대로 가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겠다 이거죠. 3장은 아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 레위인 인구 조사를 하죠. 레위인이 누구냐? 장자를 대신 값을 주고 산 거죠. 바쳐진 자.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 봉사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레위인이죠. 꼭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그것이 아니죠. 이 레위인이 이 성막 주변에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역할입니까? 중보의 역할입니다. 백성들과 성막, 하나님과의 사이의 중보의 역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중보적인 역할을 해야 하죠. 왜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저 백성이 성막을 함부로 갈 수가 없죠. 가서도 안 되죠. 저 레위인들을 통과해서 성막 보고 싶다고 가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저 성막에, 저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은혜. 4장 다음 그림 보여주시오. 4장 오늘의 핵심은 저기 2장에 같이 나오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걸어갈 때는 저 순서대로 가거든요.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고 저기 1대대 유다 이스라엘 스불론. 그 다음 이제 그 레위의 자손들이 회막 이런 기구들을 메고 가는데 중간중간에 들어있죠. 하지만 제일 앞에 누가? 하나님이 항상 앞서 가시는 거예요. 제일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 요게 성막이죠. 4장의 핵심은 성막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도 성막이죠. 성막, 이 회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회막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막은 만남의 텐트, 만남의 천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하는 거죠. 사귀겠다,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예배의 장소죠. 저 성막은 모든 저기 있는 기물들, 기구들, 이름들, 저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죠. 그 모형,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표본입니다. 모형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온 인류를 대속하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교제다. 너무 중요하다. 성막은 구원입니다. 죄를 씻는 그런 정결의 장소죠. 너무 중요하니까 이 3, 4장에 누가 쌓아라, 누가 포장해라, 이 포장을 어떻게 날려라, 해체하고 뜯고 해체하고 뜯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 임무를 세세하게 기록하는 게 바로 이 4장이죠. 4장. 자, 먼저 고핫 자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다시 한 장 더 보여주시고, 이 세 자손이 있죠. 레위의 세 아들들입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런데 어찌 보면 이 게르손과 므라리는 막 천막, 게르손은 주로 천막 줄 담당이고요. 므라리는 기둥과 받침과 주로 이렇게 널판 이런 담당입니다. 근데 고핫 자손은 언약궤, 막 등잔불, 막 기구들, 성물들,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고 메고 가는 그런 건데요. 우리가 고핫 자손을 먼저 보겠는데, 이 고핫 자손은 둘째입니다. 둘째. 왜 첫째인 게르손이 저걸 담당하지 않고 왜 둘째인 고핫이 했을까? 이 장자 제도가 굉장히 깊은 그 민족인데 왜 둘째가 했을까? 아무리 찾아도 저는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맡겨버린 거죠. 가장 중요한 증거궤나 진설병, 상이나 등잔대, 기구들 이런 걸 들었는데요.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시작. 진이 이동할 준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물건들과 거기에 딸린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쌓아놓아라. 그런 다음에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옮겨라. 그러나 그들 역시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말도록 하여라. 손을 대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옮기고 이 일이 고핫 자손의 할 일이다. 아멘. 뒤에 20절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고핫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뭐 하지 말라 합니까? 거룩한 물건을 보아서도 안 된다. 왜? 보면 죽을 것이다. 옮길 때 손대면 안 돼. 만져서도 안 돼.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가서 다 포장이사처럼 다 포장합니다. 그게 지금 4장에 나와지는 모습이에요. 들어가서 보아도 안 된다.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 잘못된 불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죽었지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을 때 어둠이 오면 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 이것은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까이 갈 수조차 없습니다. 만날 수조차 없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런 제도들을 두셨는데 이 모든 제도를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다 완성해 버리셨죠. 정말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기도를 드린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죄악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무엘상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걸 보았죠. 언약궤 오니까는 막 안에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 하에는 우사가 참 이 장면도 저는 그렇습니다. 막 소가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았는데 만졌다고 죽어버렸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하고 거룩하신 분이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요한 기물들은 고핫 자손이 옮겼죠. 무라리는 널빤지를 옮겼습니다. 누구는 저렇게 멋지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죠. 제일 앞에 갑니다. 그러면 부럽지요. 나도 저거 메고 싶다. 이왕 나도 하나님 일 봉사하는 거,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남들이 다 보는 것, 중요한 것, 그런 역할 해보고 싶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위험하지 않습니까? 잘못 만지면 죽고, 잘못 봐도 죽는데, 굳이 저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험합니다. 더 정결하고 더 성결해야 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됩니다. 이 백성들 군기가 팍 들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쭉 보면은 불평불만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 이 중약이 됐습니다. 49절까지 길지만 그 나머지는 이제 게르손 너네는 뭘 쌓아라, 어떻게 이동해라, 그 다음에 또 무라리 너는 널판을 떼라, 또 띠를 가져라, 기둥과 받침을 챙겨라,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4장의 마지막에 레위인들의 숫자를 조사를 하거든요. 이건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제 사진으로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에서 50세까지만 셌는데 레위인은 특별하니까 1개월 이상 모든 아이들을 다 셌습니다. 저게 이제 22,300명일 수도 있고 22,000명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사람들의 숫자를 이 4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핫 자손은 2,750명이 막 언약궤, 진곡 이런 걸 매지 않습니까? 무라리는 무거운 것을 드니까 숫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자, 오늘 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저는 비교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몸에서 소중하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잘 보인다고 얼굴에 있는 것, 눈, 코, 입 이런 건 중요하고 막 안 보인다고 팔꿈치 이런 거, 발톱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죠.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다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그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중요하죠. 그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 직분자들 너무 소중합니다. 리더는 좋은 자리고 주차 봉사는 허드렛 일입니까? 앞에 찬양팀은 나으니까 보이니까 화려한 자리고 저기 뒤에 있는 방송팀은 별로인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직분, 교회를 향한 봉사는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렇습니다. 레위의 자손들이 서로의 인물을 비교할 수 있어요. 너는 좋은 거 하고 나는 무거운 거 하고 힘든 거 하고 서로의 인물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게르손이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언약궤 맬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명령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고핫 자손은 성물을 메었습니다. 그런데 소나 수레가 끌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이 이고 갔습니다. 그런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소를 4마리나 주었습니다. 수레도 2개 주었어요. 무라리는 더 무겁죠? 그래서 2배인 소 8마리와 수레 4개를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힘들고 더 어려우면 더 공급하신 분이시죠.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눈과 기준과 이 잣대로는 우리들은 비교하고 늘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직분, 또 주어진 가정, 또 주어진 자녀, 저는 비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의 떡은 항상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비교하면 이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불평불만합니다. 11장 출발! 구름기둥 있습니다.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출발하는데 불평합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애굽을 생각하며, 애굽에 있었을 때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을 생각하니까 힘들었어도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주세요. 이렇게 불평한다니까요. 막 데모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팍 떨어지죠. 비교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TV 뉴스, 옆집 주변 이 사람들 막 들어보면 늘 부럽죠. 부러울 것 투성입니다. TV에 연예인들 사는 거 보면, 야, 차 타는 거, 막 한강을 보지도 못했는데, 막 아파트에서 자고 일어나면 맨날 한강뷰라고, 막 집도 너무 좋고, 막 가구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런 거 보면은, 비교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집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집 아이 성적 보면, 친구들 자녀 어떻게 키웠네, 키워서 어느 학교 갔네,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엄마들 너무나도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키웠네, 저렇게 키웠네, 이 학원 가니까 좋더라, 저 학원 가니까 좋더라. 아주 그런 것은 눈 귀에 팍 들어와가지고 막 따라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또 내 자녀를 보면 비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소리, 세상 보이는 것,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고 살면 얼마나 슬프고 우울한 인생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길었지요, 오늘. 4장에 원래는 이것만 하려고 했는데 덮는다는 말이 9번이 나옵니다. 덮어라. 천으로 덮고, 색깔도 막 여러 개 나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또 해달의 가죽 막 덮은데요. 다른 자손은 나오지 않아요. 이 고핫 자손에게만 등장하죠. 왜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덮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 사막 아닙니까? 바람 불죠. 모래바람 날리죠. 모래 있죠. 기온이 또 높고 낮죠. 이 환경적으로 덮어야 돼요. 보호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렇죠. 덮어야 돼요.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성질을 덮어야 됩니다. 내 자아를 덮어야 돼요. 내 죄를 덮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죠. 안 보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기 때문에 안 보인 것 뿐이죠. 이 덮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십자가의 붉은 보자기로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행복이죠. 성경 곳곳을 보면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와 행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 보면 비교만 됩니다. 세상 소리 들으면 낙심만 돼요. 슬퍼져요. 그러니까 세상 보지 말고 말씀 많이 보십시오.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주님이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의 힘이 되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민수기 보면서 5장에도 6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행복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늦었습니다.